오늘 사무엘상 7장은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알려줍니다. 신앙의 원리를 알려주면서 또한 이 7장의 주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회복입니다. 회복. 사무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무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의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께 애틋하게 기도해서 얻은 귀한 자녀였지요. 자식을 낳지 못하는 자신에게 아들을 주시면은 하나님께 평생 바칠 것을 소원했던 자녀였습니다. 사무엘은 또 어릴 때부터 이제 성전에서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신앙의 지도를 받으면서 이제 자라게 됐죠. 당시에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 국경에서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엘리 제사장은 많이 늙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악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은 이제 블레셋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제사장과 두 아들이 이제 죽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이자 제사장으로 이제 직임을 맡게 됩니다. 이제 사무엘은 30대 건장한 청년으로 자라게 됩니다. 그동안 이제 전쟁으로 빼앗겼던 하나님의 괴가 이제 드디어 기럇 여아림에 도착해서 20년 동안 안치되게 되죠.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온 것이 그 법궤를 이제 가지고 온 곳이 이제 아비나답의 집에서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거기에 기럇 여아림에 아비나답의 집에 들어간 날로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었다고 오늘 1절 2절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이제 법궤가 있었던 곳은 실로죠. 실로인데 거기서 이제 법궤를 빼앗겨가지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제 옮기게 되다가 마지막으로 법궤를 둘 장소로 실로에서 가까운 장소인 오늘 기럇 여아림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 후에 이제 다시금 이제 20년 후에 다윗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성으로 궤가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절부터는 어떤 이야기냐면은 사무엘의 이제 통치가 시작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전에서 이제 어릴 때부터 엘리 제사장에게 신앙의 지도를 받으면서 이제 자라게 됩니다. 이제 사무엘은 이제 30대 초, 한 32살 정도 됩니다. 32살 정도 되는 초반에 이제 성인으로 자라게 됐죠. 드디어 이제 사무엘은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지도자가 됩니다.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데 그의 직임은 세 가지로 이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선지자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또 사사직을 수행하게 되는데 17절까지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사무엘이 이제 지도자가 되면서 이제 이스라엘은 그동안 전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이제 통치를 하면서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또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는 오늘 결론에 보니까 평화가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가 지도자로서 또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스리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3절 4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사무엘이 이제 지도자가 되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뭘까요? 백성들에게 이제 회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사무엘은 선지자로서 이제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고 또 변화하도록 인도하는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보면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에게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고 이제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하나 빠진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읽었을 때 이게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에게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그 다음에 온전한 진이라는 단어를 넣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을 우리 속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고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는 게 바로 이제 그게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 백성들이 행동이 4절에 나오게 됐죠. 백성들이 이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거기 결단하는 걸 보니까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뭘까요? 신앙은 저는 결단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신앙은 좋은 신앙의 모습은 이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섬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헛된 것을 제거하고 참 생명이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죠. 민수기에 보면은 30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를 의지하라고 합니다. 그는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니 그랬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또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 있는 헛된 것들 잠시 잠깐 있으면 지나갈 것들을 버리고 온전히 참된 것들 신앙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좋은 신앙의 모습은 어떤 걸까요? 오늘 보면은 말씀에 즉각적인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제 지도자가 되면서 백성들에게 신앙의 올바른 길을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지가 지도자니까 그가 백성들을 지도하죠. 그런데 이제 그게 보면은 백성들의 모습은 순종합니다. 사무엘이 이제 지도자로 인정한다는 그런 뜻이죠. 너희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는 그동안 섬기고 있었던 그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또 온전한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가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면은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반드시 건져낼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사무엘의 말을 믿고 그대로 이제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말에 순종해서 백성들은 또한 이제 마음을 다시금 동여냅니다. 여기까지가 사무엘이 백성을 다스리는 오늘 1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또한 지도자 사무엘은 이제 더 나아가서 다음 단계로 백성들을 인도하게 되는데요. 이제 사무엘의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사무엘이 백성들을 또 인도하는 그가 지도자로서 통치하는 그에게는 통치 작전이 있는데 통치 작전 2단계라고 봤습니다. 통치 작전 2단계란 뭘까요? 5절, 6절, 9절 보시면은 거기 나옵니다. 이제 제사장으로서 직분을 섬기게 되는데 자기는 이제 사무엘이 이제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또 전쟁의 준비를 위해서 작전 계획을 세웁니다. 그것이 이제 보면은 사무엘은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게 되는데 그 작전 계획에 뭐가 있냐면은 기도와 제사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었던 그 언약의 관계를 새롭게 재확립하는 겁니다. 새롭게 세우는 것이죠. 견고하게 세우는 겁니다. 이제는 전쟁을 할 거니까 너희들의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전쟁을 대비해서 준비하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이제 시작하면서 기도로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소집 공포를 합니다. 5절에 보시면은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다. 그러니까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기도할 거니까 다 모여라 하는 거죠. 그 장소가 바로 미스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두 미스바로 모여가지고 하루 종일 거기서 금식기도 합니다. 금식기도 하면서 사무엘이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것이 회개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다 하면서 이제 회개기도를 하는 거죠. 계속 기도하면서 기도의 첫 번째 제일 먼저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힘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성경에 나온 전쟁은 바로 말씀하는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여가지고 기도한다는 소리를 듣고 쳐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이제 두려운 마음으로 온 백성들은 그 안에서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두려우니까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가지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백성들을 위해 가지고 또 부르짖고 중보기도 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오늘 10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가까이 오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합니다. 할렐루야. 11절의 또 상황은 어떨까요? 11절에 보면은 상황은 이제 역전이 되어서 전쟁은 승리로 끝이 나게 되죠. 그동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어서 안에서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뀌게 되죠. 두려워 떨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밖을 뛰쳐나가게 됩니다. 내 안에 갇혀있던 그 두려움이 그것을 뚫고 밖을 나가게 되죠. 이제는 적군들을 뒤쫓는 그런 추격하는 상황으로 바뀌어가지고 백갈 아래까지 진격하는 상황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도가 상황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전세가 역전된 그 전쟁의 승리는 기도의 힘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혹 두려움이 있거나 또 염려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어야 되겠죠. 또 우리가 마음을 두고 있는 그 우상들을 다 버리고 제거해야 합니다. 또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향해 나를 위해서 대속해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영적 블레셋에게서 반드시 하나님은 건져내시고 우리에게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블레셋은 무엇입니까? 두려움과 우상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그게 무엇이든지 내 마음에서 제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7절에서 14절을 보시게 되면은 사무엘은 이제 사사의 직분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블레셋 군대를 물리쳐가지고 이제 어려움에 처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블레셋과 두 번째로 이제 부딪힌 이 에베네셀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중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정립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앞서 본 3절, 4절에 보시면 그들이 전심으로 우상을 제거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건져주셨고 또 오늘 14절에 보시게 되면 회복되어 끝내 평화가 찾아옵니다. 또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정립될 때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진정한 행복은 세상의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있을 때 진정한 행복이 임하게 됩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전심으로 온전히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서 내 영혼에 평화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17절 한번 보실까요? 17절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내 영혼에 평화가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의 마지막 절, 이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매일매일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는다는 게 뭐죠?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을 늘 감사와 기쁨으로 제단을 쌓는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